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쁨이 있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주보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또 체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영광스럽게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고 우리가 결단도 하고 또 고백도 하지만 또 시시때때로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저는 저에게 딸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딸이 가끔 전화를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엄마가 전화 안 받을 때 저한테 해요. 두 번째, 또 엄마가 전화 안 받았냐? 그런데 아니야 아빠. 아빠한테 처음 한 거야? 그럼 또 용돈 필요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가 전화 안 받을 때 나한테 전화하든지 아니면 용돈 필요할 때 전화하든지. 여러분, 아빠로서 딸이 뭔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른들은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사실 얘기 안 해도 먼저 다 압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다 해주고 싶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삶의 환경 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텐데 여러분, 만나면은 또 법칙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면은 법칙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나면은 법칙이 있어요. 전심은 전심을 만나게 되어 있고 생명은 생명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절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예배의 행위 중요하죠. 그런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행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 더 중요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행위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행위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어떤 예배의 행위만 남아있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행위 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다 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남아있었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원치 않는다.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이 예배의 행위 나는 원치 않는다. 북이스라엘 마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 우상 숭배에 가 있었어요. 세상 문화 속에 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번제보다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이방에 나왔다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이름난 부자예요. 정말 큰 부자인데 이 별거 중에 있었나 봅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부자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면 돈도 많고 환경도 좋을 텐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행복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별거 중에 있다가 이 부인이 참고 참다가 그 남편에게 부탁을 하나 한 거예요. 당신,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할게. 뭔데? 말해봐. 날 좀 행복하게 해줘봐.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자기가 그동안 못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돈도 이렇게 많이 벌어다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게 해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니 이 많은 재산, 돈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여보의 마음을 좀 원해. 여보의 마음을 좀 원해.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다른 거 다 줘도 그거는 못 줘. 왜냐하면 그 마음은 다른 여인에게 줬기 때문이야. 호적으로는 부부 사이인데 이 남편 이놈이, 죄송해요. 이 인간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던 거죠. 호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어 있으면 뭘 합니까? 호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어 있으면 뭘 해요? 불행한데.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부부가 부부겠습니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냥 사는 부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어느 교회 성도라고, 어느 교회 집사, 권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지지 못해서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일요일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교회 나가도 좀 지루하기도 하고 예배가 또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교회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교회를 아예 떠나기도 그렇고 교회를 안 나가면 아예 지옥에 갈까봐 왠지 좀 찝찝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니 떠나기도 그렇고 앉아있자니 또 힘들고 너무 형식상으로 남아있는 신앙생활, 외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또 작은 일에 또 시험을 받아서 아예 또 실제로 교회를 그러다가 떠나는 일들도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혼자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을 맺고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맺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눠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제가 질문하니까 뭐 답변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부활주일에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마음이 느껴지고 또 느껴져야죠. 아멘. 그래서 감격 속에 살아가야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에 충만하게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죠. 아멘.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것이 행복해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 이렇게 좀 저기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첫 번째, 세상 유혹에 빠질 때. 세상 유혹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결단했던 것들, 소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럼 좀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잖아요. 내가 그토록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 이젠 안 되나 보다. 아예 포기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나도 만나러 와주시겠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님이 나도 만나러 와주시겠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집안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문이 꼭꼭 잠겨 있었거든요. 누가 들어올까봐 문을 다 잠궈 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벽을 뚫고 짠하고 나타났어요. 무슨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죠.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정말 부활하셨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감격 그 자체였겠죠. 여러분,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서는 믿어라 말아라 할 것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톡겨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함께 끌려가서 함께 고통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제일 누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베드로. 예,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고기만 잘 잡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떠나도 저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가셔도 아니 죽임을 당하신다면 제가 그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흥분해서 막 떠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곧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끌려가면 너는 곧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그래도 좀 자기가 한 말은 있어가지고 먼 발치에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뒤따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난 절대 저 인간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늘에 맹세했고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까지 했으니 다 우는 소리가 꺾이요 하고 이렇게 울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봤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 순간 울면서 뛰쳐나갔죠. 울면서 뛰쳐나갔던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또 열정은 많아가지고 진짜 자꾸 제일 먼저 무덤가에 뛰쳐나가서 쫓아갔던 사람이 또 베드로잖아요. 진짜 한 계시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마음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잠깐이에요. 아니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었어도 쫓아가기 힘들었을 텐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분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세요. 아니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 쉽게 좌절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이제 자격 없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 난 자격 없어.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을 거야. 잘들 있어. 간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제들 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같이 가. 나는 뭐 자격 있나 뭐. 나도 안 돼. 나한테 부끄러워서 예수님 곁에 더 이상 못 있어. 같이 가 같이. 아니 그래 가자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또 쫓아가세요. 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저는 은혜 가운데 한 번쯤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중에 그 이스라엘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기가 어떻게 하면 갈릴리 바다거든요. 네. 저기 폼 잡고 서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갈릴리 그 호숫가에 그 등대 같은 게 있길래 저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멋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얼른 제 아내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여보 내가 저기 올라갈 테니까 이 구두로 찍어줘 해가지고 제가 딱 올라가서 찍었는데 멋있죠? 괜찮아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 동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들 5가정이 10명이 가서 이렇게 저희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예.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그 파도가 칠까요? 안 칠까요? 가로는 10km, 아래로는 20k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바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을 뻔도 한 사건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파도가 일어난다 1번. 파도가 무슨 호수에서 파도가 일어나냐 2번. 1번.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가보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보시네요. 네. 실제로 파도가 치긴 치더라고요. 날씨가 맑았는데 파도가 저렇게 쳐요. 저게 다른 데서 사진을 캡처한 게 아니라 제가 갈릴리 그 호숫가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기 이렇게 뒷모습으로 서 있는 여인이 그녀입니다. 그녀. 저 뒤에 있는 그녀고요. 파도가 치길래 얼른 저 파도를 좀 찍어봤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굳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실제로 바다에서 치는 그런 파도처럼 큰 파도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밤에 여러분 사실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그 사건이 시간대로 보면 새벽 시간이거든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한 새벽 3시, 4시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이! 뭘 좀 잡았수!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멀리 이렇게 어둑어둑하니까. 근데 갑자기 옆에서 예수님이신가? 하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정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얼른 겉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영해서 막 해서 그 호숫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있는 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열정이 많았던 베드로예요. 열정이 많았어요. 뜨거운 열정이 많았어요. 자꾸 누구 얘기 드니 가네요. 여러분 저렇게 그 화면에는 밝은 대낮처럼 그 이미지가 보여져 있지만 사실은 시간대로 보면 새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여러 그림들을 찾아보니까 새벽의 모습을 어둑하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니까 아마 밝게 표현한 것 같은데 시간대로 보면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벽에 저희도 그 제자들이 새벽에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한 새벽 3시, 4시쯤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안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 새벽에 만났던 그 순간의 장면을 좀 느껴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특별히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누구를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베드로를 만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예전의 이름이었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잘 보세요.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3번을 물으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왜 시몬이라고 불러가면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어요. 언제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말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마음이 뜨거웠던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 이 고백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래,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텐데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이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는지. 이 반석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죠. 베드로는 그만큼 중요한 이름이었어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롭게 붙여주신 이름이 베드로였는데 뜻은 반석인데 반석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았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순종하고 고백한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자신있게 주님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배려이셨던 거죠.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저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반석입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세요. 쓰러질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제가 무슨 베드로입니까?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 들어요. 저 더 이상 베드로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할 법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시몬아, 이 말은 내가 너를 잘 알아. 너가 비록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몬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부르세요. 너도 날 사랑하니?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니? 다시 부르시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도, 넘어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본심은 진심이라는 것을 다 알았던 거죠. 환경과 상황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내가 약속하고 장담했던, 결단했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모든 것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모든 것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아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아시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매상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음성을 우리 함께 가슴에 새기고 한번 좀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셨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성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재웅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사랑하는 재신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하는 서연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이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결단하고 또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지키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도안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주님 어느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너를 나를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힘이고 오늘도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갈릴리 호숫가에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 사랑을 확인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며 주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통행하고 매 순간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한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에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 순간 주님 손 붙잡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 손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